샬롬. 7월 10일 월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시영 장로님께서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제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 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앗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아멘.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못 없는 사람을 나무라는 행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죠. 또한 잘못한 사람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지내면서 스스로를 정당화시키고 그로 인해 힘없고 연약한 이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파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엔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하면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 왜냐하면 이 잘못한 사람이 그 스스로의 잘못을 전혀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예레미야서 말씀을 통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을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말씀이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개인이 아닌 공동체를 향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문제없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길 원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요. 또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그들이 섬기던, 가나안 부족들이 섬기던 신을 받아들여서 그들의 풍습을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침략을 당하고 지배를 받으면서 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했던 제국의 신들을 또한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패권 경쟁에 의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보단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배신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언자와 선지자들을 통해 깨우쳐 주셨으나 소용이 없었다라고 오늘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데요. 나에겐 아무런 죄가 없다,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결국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앗수르 또는 애굽을 의지하여 생존을 도모하려 했지만 모든 민족과 모든 나라의 통치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이스라엘은 형통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신가족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만을 주인 삼는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실제 적나라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우리 모습은 어떠할까요? 때로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이 적반하장처럼 느껴지지 않을까요? 아수르와 애굽은 오늘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 열강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우리 주변의 강대국과 같은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돈과 권력과 명예와 지식 등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강력한 힘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들로부터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주위를 둘러보게 되고 우리 마음은 세상의 힘에 자꾸 끌리게 되고 나는 괜찮다, 이 정도면 괜찮다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내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불편함과 부담스러움으로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예레미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는 너무 당연하고 나에게 조금만 불편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보험으로 삼고 세상의 것을 더 의지하고 거기에서 삶의 안정감을 찾으려고 있는 모습을 또한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음성에 더욱 민감함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송시영 장로님께서 우신 가족들과 함께 듣고 싶은 찬양은 한웅재 목사님의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라는 곡입니다. 어느 날 잠들어 있는 어린 딸의 숨쉬는 모습을 보다 저 숨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를 묵상하며 숨쉬는 모습 그 자체의 경이로움에 감탄하며 지은 곡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에게 숨을 주시는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 아래 살아갑니다. 그 경이롭고 찬란한 삶을 기쁨으로 누리는 오늘 되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장로님께서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찬양과 함께 더 깊은 묵상 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그대 기쁜 마음을 쉬게 해 늦겨울 지나면 새봄이 오듯 저기 어딘가 여전히 반짝이지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잊혀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연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추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며
그대 모습 이미 아름다워 마치 짜진 얘기 같아도 한 줌의 연기와 한 방울의 눈물 그 눈으로 보게 되면 사랑은 여전히 사랑이어서 우리 작은 삶들에 비치고 깊은 밤 지나면 새날이 오듯 여기 손에 닿을 듯 가까이 손짓하지 사랑은 사랑